우리 모두 다 함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19세기 말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서구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었고 동양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굉장히 유행하여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노골적으로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의 이름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이 철학을 주장했던 쇼펜하우어는 그를 특징 짓는 말로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삶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에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의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라는 게 없다고 존재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성 간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후대의 자손을 만들어내려는 인류의 의지로 인해서 이 사랑이 이 결혼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는 지독히 염세주의적이고 여성 혐오적이었고 그리고 독신주의였으며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간은 무존재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헛될 것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아주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말합니다.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설명하면서 그의 책에서 말했던 구절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읽고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처럼 정말 요즘 세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요. 이 시대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염세적인 말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허무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비롯한 수많은 중독,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이고 바른 가치관, 가족, 어떤 충성, 사람들에 대한 섬김,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두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해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삶이 이 허무주의의 철학의 종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또한 이런 허무적인 생각에,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라이프웨이의 리서치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프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미국인들의 삶이 의미와 목적을 더 지향하는지 아닌지, 신앙에 더 뜨거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즐거움, 경험들에 대해서는 약간 양보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즐거움들이 허무했던 것이라는 약간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건 깨달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갈망과 소망으로 그것이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은 깨닫고 어떤 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으면 깨달았지만 그것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동기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 우리의 부닥친 그 문제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답변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났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옵니다. 교회 출석은 해요. 사람들과 성도 간의 교제도 해요. 심지어 기도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아 보여요.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보기에 내 신앙은 조금 더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주님의 약속들이, 말씀들이 왜 나에게는 내 삶에 더욱더 깊숙하게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체험되지는 않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 보일까? 내 인생에는 왜 주님의 약속의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는 복음을 많이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주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내 모습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러한 동일한 질문, 똑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무한 사랑이 아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없는, 뭔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들에게 묻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끝이 나고 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이 사람들을 약속을 통하여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몇 차례 갱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함은 더 이상 없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부로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간섭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애굽, 이집트가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는
떠오르는 신흥 세력, 그리스 세력들이 압박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작은 민족들과 집단들의 견제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각종 불평등과 불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혼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분노와 답답함을 넘어서 허무함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죠. 보내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였고 받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을 중심으로 포로기 이후 유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다시 보시면 유다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931년 갈라졌지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한 민족, 한 국가가 되는 것을 꿈꿔왔고 소망했습니다. 유다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선지자들은 사용했습니다. 말라기는 한 지역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택한 리더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적으로 말라기는 굉장히 신명기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느헤미야서와 굉장히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구약 모든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과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리고 6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말라기 이 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번이나 강조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선지서에서 3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계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만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회개의 촉구죠. 우리들에게 돌이킴을 주기 위해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는 경고는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대적에 대한 이 심판은 사실 참된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때로는 긍휼의 말씀, 때로는 우리를 회복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들, 때로는 우리에게 논쟁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허무함을 내어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아멘.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갱신과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 지겹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으니까요. 조상 대대로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첫 번째 보여주고 계시죠. 이삭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을 왜 여기서 나오고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의 일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매일매일에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정말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그 이유를 찾고 뭔가 저의 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미움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에서가 버림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패배감에 빠져 있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옛날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것 같고 주위의 사방의 둘러쌈을 받은 그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형편없는 야곱, 정말 잔머리 쓰는 그 야곱,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그 야곱도 내가 사랑했는데 그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인 너희들도 내가 동일한 조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셔야 할 그 어떤 이유나 그 어떤 선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낌없는 그 은혜와 풍성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예죠.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먼 친척이죠. 이 먼 친척인데 굉장히 얄미운 친척이죠. 심지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킬 때 가장 앞장서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에돔입니다. 그리고 580년대 이후 에돔은 그 유다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괴롭히던 바로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에돔은 조금 더 나갑니다. 말라기서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예로 들어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까?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선지서에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의 열방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아니, 야곱을 사랑하시는 아낌없는 은혜로 사랑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굳이 대적들은 미워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심판하고 왜 자꾸 그들은 정말 멸망할 것이다, 끝내 내가 폐허로 만들 것이다,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걸까요? 우린 여기서 원어를 한번 살짝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단어 사랑하다와 미워하다. 사랑하다는 아합, 미워하다는 사나. 이 단어들은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사랑과 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꽤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외교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사용됐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동맹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자주 사용되었고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두로의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던 자 오헤브라고 표현할 때도 이 동맹을 확인하는 단어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약속과 이 조약, 이 맹세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동맹국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맹국가가 있으면 이 동맹국을 해치려고 하는 적대 국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끊임없는 그 맹세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2절과 3절 9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내적인 은혜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우리 내적인 확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낭망해 있거나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져 있거나 우리가 아주 무력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그 내적인 확신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사랑이구나.
두 번째로 외적 상황의 변화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이죠. 우리 그 어려움들을 돌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의 대적과 가로막는 모든 상황을 다 부숴 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동맹 국가가 되신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조를 보내주시고 병사를 보내주시고 전쟁에 같이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상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적의 은혜의 확신과 우리 외적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바운더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폐허로 만드신다고 하셨죠. 이 폐허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에돔이 아무리 재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다시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580년대 이후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BC 400년 정도 와서 말라기서에서 이 상황 가운데 에돔은 왜 이렇게 이 100년 만에 큰 변화를 얻게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에돔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유목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감퇴했다. 그리고 55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폐허로 남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나라의 운명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이 역사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에돔은 완전한 폐허가 되게끔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하는 공부들과 하는 사역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십니까? 국경을 넘으시며 열방을 향한 주인으로서의 바운더리를 뛰어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기 시대 당시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약간 트라우마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겨우겨우 이 땅에 와서 정말 겨우겨우 이게 연명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민족들의 그 신관, 이 이방의 많은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토착신, 그들이 신적 존재를 바라봤던 그 신앙들, 그것이 많은 지역적인 결합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토착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을 너희들이 직접 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역사잖아요. 에돔이 완전히 다시 한번 멸망할 때, 폭삭 망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 좁은 땅에 그리고 자기 가족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수호신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기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표면적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바운더리마저도 주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세상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오염되어 있진 않습니까? 쌍둥이로부터 유래한 이 두 나라의 운명이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눈이 있으면 너희들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완전히 멸망한 그 상황에서 살아나고 있고 정말 살아나고 있었던 그 에돔은 완전히 주님께서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만사를 조종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두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이곳에서 숨쉬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가정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험난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존재함 자체가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직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정말 이 크고 놀라운 바운더리로 우리의 가정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이 공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낮아진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각자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행하고 하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지역의 모든 바운더리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염된 바운더리를 모두 부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낭망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의 전쟁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그 바운더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동맹국이 되어 함께 전쟁을 치러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허무주의와 낭망됨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도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그 능력 날 회복했네. 성령님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그 능력 날 회복했네. 성령님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었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성령 안에 있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